그럼에도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그럼에도냐?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집안이 무너져가는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일어나고 번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다윗의 집안이 일어나고 번성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엉망이에요. 어떻게 엉망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점점 상승선을 그리고 있든가, 아니면 점점 하락선을 그리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물러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과연 상승세에 있는가 하락세에 있는가, 이걸 모르겠다. 뭘 의미하냐면 그건 이미 인생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이 상승세에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 자기가 하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모르겠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이 하락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집안을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집안은 아니에요. 자, 일단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인생이 잘 됐다, 다윗의 인생이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집, 그리고 사울 왕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울 왕의 가문은, 사울 왕의 집안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번성하는 인생이 되려면 집안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 돼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상승하는 인생의 기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쭉 상승세에 있든가 쭉 하락세에 있든가 뭔가 징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우리들의 삶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되죠.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한 5년 정도 왕노릇을 하거든요. 양쪽에 다윗 쪽과 이스보셋 쪽이 양쪽이 전쟁을 계속했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언급하는 것은 없지만 한쪽은 기울고 한쪽은 상승하고 있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한쪽은 그냥 놓아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고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자, 점점이란 말, 이것은 지속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뭔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승세를 그릴 만한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울 왕은 끊임없이 그냥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상승하는 인생입니다. 상승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려와요. 구태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구태여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상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상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요.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디에 쳐들어가서 소위 얘기하면 접수한다는 표현이 있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막 휘저어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뜻이 앞서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챙깁니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납니까? 아,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챙겨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배하거나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고 섬김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행실이 헌신이 될 때, 그때 진정한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절부터 사람의 이름만 줄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절부터 5절까지 이 다윗 왕의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름만 쭉 언급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산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게 2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2절 말씀 먼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 당시 대단히 번성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육적인 아들들만 낳습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지 않아요. 그 가장 증거가 뭡니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이사갈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이사갈 땅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서 아히노암의 소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그냥 놔두긴 하셨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아내를 6명 그리고 7명 그리고 첩들 이런 많은 아내를 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이복 다말을 겁탈한 다음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가 됩니다. 형제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그것이 영적인 도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육적인 도시라 할지라도, 육적인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영적인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헤브론에 가서 그가 한 게 뭐냐?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것만 한 거예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고 드러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예배했고, 그가 경배했고, 또 회개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영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적인 일만 집중해요. 둘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그런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길르압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냥 주석가들이나 이야기하는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냥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똑같은 아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아들을 태어나거나 아니면 암논처럼 사고치는 아들을 낳거나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의 세 번째 부인 마아가.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그슬 왕의 딸이에요. 이 그슬 왕이 이방 왕이에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기가 지위를 유지하고 더욱더 번성하려고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사고를 칩니까?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고 다윗 왕을 쫓아내고, 결국 압살롬도 나중에 살해를 당하죠. 신명기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방 왕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겼어요. 또 뭘 어깁니까?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그걸 어기죠. 이로 인해서 대단히 큰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도 고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넷째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어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 이렇게 다 죽고 나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소위 세자 책봉을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4절에 있는 그 스바다의 다섯째 스바다랴인데, 이 사람이 아비달의 아들인데, 이 스바다는 어떻습니까? 스바다는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헤브론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거하면서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느냐 육적인 일을 하느냐, 내가 과연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있느냐.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로부터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가만히 있었던 것까진 좋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섯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누군가 태어났다는 것은 사명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사람들만 줄줄줄 낳아놨다. 이것이 헤브론에서의 삶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육적인 일만 도모하고 해놓은 일들은 아무 무의미한 일을 해놓거나 아니면 나쁘고 악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만 해놓거나 헤브론에서의 다윗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윗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6명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밧세바 7번째 아내, 정말 큰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아내, 남의 아내를 뺏은 거죠. 그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자식들 쭉 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런 어떤 아들들을 쭉 낳아놨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암논도 그렇고 3명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이 사고를 쳐놓고 헤브론에서 그렇게 해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범죄에서 결혼한 밧세바의 그 아들 그 솔로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그리고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한 어떤 것들입니까? 아내를 6명 얻고 아들들을 줄줄줄줄 낳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리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의 은혜예요. 다윗의 일생을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먹냐? 너는 살인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너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너는 살인자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을 먹습니다. 일생 동안 전쟁을 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밧세바와 간통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자녀들이 쭉 있지만 사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미가를 비정하게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당시 사람들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일생 동안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대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뒷부분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실수를 붙잡지 마세요. 허물을 붙잡지 마세요.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화려한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 부러울 만한 모습, 그런 거 붙잡고 쫓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허물 많고 죄악이 많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큽니다.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대.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 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사단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번성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기대감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